뉴스에서 역대급으로 길었다라는 명절 연휴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길게 하면 이제 오늘까지 세게 되는데요. 거의 열흘 가까이 이제 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만남과 어떤 시간을 가졌을지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즐겁고 또 좋았던 기억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항상 주어가 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잘못되면 슬그머니 이제 자기를 뺍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누구 탓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다가도 자기를 쏙 빼고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런 환경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줄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과 이 습관을 계속 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며 가나안 땅의 정복의 시간을 거치며 또 포로의 생활을 거치며 귀환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편 111편은 첫 번째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당연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사랑과 정성을 받습니다. 손길을 받고요. 또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물론 천국에 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부모님의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늘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크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기리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게 낫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즐거워하며 다 기린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때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린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연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한다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어떤 적용과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 늘 보시는 주보지만 주일 오전 예배 맨 밑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은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리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묵상과 큐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따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열흘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연휴 기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셨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도 하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셨을 겁니다. 늘 응답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은 순종하고 또 이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말씀드린 대로 훌륭하고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를 읽어보고 시를 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시를 읽어보거나 시를 쓰거나 또 그러한 감성에 젖어 있을 때 게으른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마음이 설레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마음에 감정이 풍부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행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즐거움을,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세한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 하지만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지나서야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큰 일 가운데 세세하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끄시는구나. 여러분의 관계와 환경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여러분의 모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합해지고 쌓여서 기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을 크게만 봅니다. 그 기적을 자기에게만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모두에게 전해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집니다. 그것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부모님의 은혜다, 부모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또 포로의 생활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살아가며 그들은 때로는 즐거워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거룩한 주의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남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되고 있고 은혜와 자비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삶 중에 중요한 것이 먹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많이 드셨죠? 명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몸무게를 재보니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불어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양식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면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썩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또 혹시 몰라서 내일 것, 그 다음 거를 비추겠죠. 당연히 썩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어쩜 하나님께서는 꼭 그만큼만 또 그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나아가 기업을 주시고 또 나아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 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것을 운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양식에 욕심을 내고 고기에 욕심을 내고 마시는 것에 욕심을 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몇십 년 살아왔고 또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큰 그림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며 또 먹고 마시고 기업과 땅을 주시면서 언약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날마다 기억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우리의 형편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쁨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기쁜 나머지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슬픈 나머지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범죄했고 또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것이 선을 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언약,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앞뒤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가운데 여러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결코 교만함이 아니고요. 결코 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내세우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큰 뜻에 따라 살아가며 또 죽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자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 그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속량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자연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속량이라는 뜻은 종이나 노예에게 이제 매여져 있던 이 멍에, 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자유 아니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었고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누구를 찬양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글을 쓰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량받았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죄인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외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높여드립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록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속량을 우리가 노래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에 매여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죄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속량받아야 되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만나셨잖아요. 그때 그 가족들 아직도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속량받았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또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한 분, 이것은 전심으로 영원히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실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 여호와의 그 은혜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